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루어진 율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아니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가 당연히 이 말씀을 잘 지켜야지라는 그 생각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목사들을 더욱더 선호하게 되어지고 참 말씀 잘 전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노하우, 방법을 잘 가르쳐주는 목사를 유능한 목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해 주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빛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 자신이 소금이라고 말씀했고 그 예수 자신이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소금 되시고 빛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오시면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소금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빛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누가? 그 예수가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품었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을 우리를 향해서 저울질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분의 것을 내가 품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내가 어떠한 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걸 보고
우리를 판가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갖고 오신 그것을 간직한 자를 그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 또한 똑같은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이 아닌 자가 소금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유대인들 속에서 그 장로들, 또한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그들이 소금이 아닌데 소금 역할을 했고 빛이 아닌데 빛 역할을 그들이 행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그들 또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러한 것을 그렇게 행하고 있었더냐? 그러면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너희가 그것을 완벽하게 못 지키고 있지 않았었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가 소금 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이 율법 또한 똑같은 그 맥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헌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려 오신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오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그 율법을 주어놨더니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보면서 어느 하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완성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애만 쓰는 거예요. 애만 쓰고 그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원하는 바를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예수가 오셔서는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이것을 말하고 있었어. 율법이 이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었어.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 율법을 받아놓고 그 율법이 원하는 바대로 자신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고 그 율법이 여기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이 원하는 바가 그 예수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
그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로마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여기 분명하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 율법은 진노를 완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었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단다.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이 죄야 라고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있는 그곳에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받아야 된다. 그 대가를 받는 그것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고 율법이 원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였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율법 생활이 아니라 율법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군요. 이걸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듣고서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애썼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이룬바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오셔서는 그 율법의 진노, 율법의 완성, 율법이 원하는 바를 그 예수가 직접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누가 이룬 거예요? 그 예수가 이룬 거잖아요. 그 소금으로 오신 그 예수,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룬 바 된 그 모습으로 이렇게 17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니라.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천지, 이 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 물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또한 지는 이 땅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해 본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체를 시작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그 누구든지 그들에게는 이 율법의 정죄, 그 율법의 정죄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심오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모든 사람에게도 더 이상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예수가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 죄의 싹은 사망, 그 사망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이루신 그 사망이 또한 나의 사망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그러므로 그 사망이 나의 사망으로 아멘 되어진 자, 그것이 내 죽음으로 알게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도 더 이상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다. 이 18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육체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은 1.1획도 나를 향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늘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늘 진노를 말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피해가려고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려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그 모습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진노를 점점점 완고하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냥 속히 빨리 그 진노를 받아서 내 죽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죽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서 그 나라로 가려고 하니까, 죽지 않고 그 나라 간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또 어느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살아서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그 나라 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하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잘 믿으면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거기다 그 생각 속에 계속 플러스 나의 열심과 또 내 가지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풍부하게 내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나의 어떠한 그 잘못된 지식이 견고한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는 그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는 율법의 1.1획도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100%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육신이 살아있다고 여기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 1.1획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범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잖아요. 너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보통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예수의 죽음과 내가 연합되지 않은 내 죽음을 확인하지 못한 우리들은 율법 1.1획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범하면 벌을 받으니까. 그걸 벌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율법을 100% 잘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목사도 죽음을 확인하지 못한 목사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으니까
그럼 천국에 들어가네?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으리라. 또 여기서는 잘 행하는 자는, 맞아요. 100% 잘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달리 표현해보면 그 예수가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은혜를 품게 되어지는 자, 그걸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예요. 우리가 그걸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 예수가 이루신 그것을 마음에 품은 자, 이걸 행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여 놓으신 그것을 내가 품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분이 길 되시고 그분이 생명 되시고 그분의 진리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그것이 내게 행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내가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아멘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론을 완전히 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100%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1.1획도 범하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애쓰는 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은 율법에 흠 없는 자라고. 그만큼 그 율법 아래 살던 그들은 그 율법을 그만큼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흠 없는 자가 되려고 그만큼 그렇게 그 율법을 잘 지켰던 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근데 그들은 못 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확정 지어 놓으셨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못 갔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확정을 지어 놓으신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보다 나아야 그 나라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들보다 나은 자가 누굽니까? 세상에는 없잖아요. 한 사람도 그들보다 나은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 그 모든 것에 어떠한 것에서 진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진노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모습 속에 그 부정 속에 긍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해.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그 알게 되는 그걸 통해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란다.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이 말씀대로만 보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네. 이러한 그 의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 마음을 맞춰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것이 되었을 때에 그럼 누가 천국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가 천국 갑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면 그럼 어떤 자가 천국 갑니까? 라고 우리는 이 말씀하시는 자 앞에 되물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되묻는 자를 그 하나님께는 그래 바로 너야. 바로 너야.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에게 바로 내가 갈 수 있는 거야. 그 질문하는 그 이유는 그 모습은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됐잖아요. 그 보게 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 바로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이란다. 바로 내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완전히 그냥 못을 박아 놓은 그 모습으로 천국문을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꽉 잠궈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잠궈놓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거예요. 주실 자에게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어떠한 수고로 그것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음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열으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라. 이제 들어와라. 돈 없는 자도 들어오고 힘 없는 자도 들어오고 이제 들어와. 그 넓은 품으로 이제 그 들어오는 자를 안아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 힘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이 이제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나를 맞아주시는 그 모습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내 자식이 정말 못을 죄를 짓고 집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났는데 언젠가 그 자식이 그 부모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도저히 부모가 나를 받아주시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만 이미 부모는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았잖아요. 안 열어놓습니까?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말씀 전체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 보고
너 이것을 이렇게 해서 내게 들어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앞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있는 이 목사가 달콤한 소리 앞에 소리한다고 해서 그 소리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시면 뭐 더 이상 속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진 율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향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가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 이루신 자리로 나를 이끌으신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었던 나인데 나를 끄집어서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자리로 나를 함께 그 자리로 이끌으셔서 이제 너 그 율법 다 이룬 거야. 다 이룬 거야. 라고 이렇게 나에게 인쳐주신 것. 이게 인침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정말 이건 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애쓰고 힘써서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모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한 말씀도 예외 없이 내가 이루었어. 그 이룬 자리로 너를 내가 이렇게 이끌어 주는 거다.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짐을 너의 깊은 신비에 새겨 놓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죽이시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신다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떠한 것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존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영원히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